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다 보면 뭔가 어떤 통계 같은 거랄까요? 관찰하며 살다 보면 대체로 보면 이 행동력이 약한 사람들,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뭔가 움직이고 씩씩하게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아니 움직이는 그런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제 뭔가 나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랄까, 행동이 자신감을 낳는 거거든요. 이 남자 여자도 가만히 보면 남자 여자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위전남신이라 여자 몸을 바꿔서 남자가 되라. 보살님들은 좀 웃기는 얘기죠. 그 웃기는 얘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보살님들은 아유 저는 못해요. 우선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좀 위축감을 느끼거나 행동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 날 수밖에 없죠. 여자분들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솔선수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천력, 행동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운이라는 것도 움직여야 행운이 오거든요. 행운이라는 것도 움직이지 않고선 무슨 행운이 올 수가 없잖아요. 움직여야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지 뭔가 그래야지 자기에게 좋은 어떤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행운이란 말, 행동과 행운, 글자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행운이 왔을 때,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했죠.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런 사람들이 조상 꿈을 많이 꾼다. 이건 양의 동소를 막론하고 같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로또 복권을 당첨됐어요. 자기에게 행운이 왔단 말이죠. 근데 뉴욕주에서 복권 당첨됐던 사람들을 쫙 조사해 봤답니다.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죠? 고액 복권을 당첨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 가정이 붕괴되거나 병이 생기거나 심한 정신장애를 앓거나 등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 이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행운을 자기가 차지했는데 조상님들이 도와줬던 어떤 이유든지 해가지고 근데 행운에 의해서 파멸이 찾아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경우로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행동을 해야죠. 행운이 왔을 때 올바르게 그 행운을 맞이하는 사람, 행운을 제대로 잘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잖아요. 나에게 행운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이 조상님이 돕는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항상 가능성을 보고 뛰는데요. 근데 거기에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도고마성이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위기일발 그죠.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을 하는 걸 사람 성공하는 것만 바래요.
그 뒤까지 생각하긴 뭐 여유가 없지만, 이게 항상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영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진리 따라 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의 이 발걸음은 영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일시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고 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제 어떤 경우나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실천해서 뭔가 행운의 날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업이라는 것은 덕업이다. 항상 덕성을 바탕으로, 진리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성공을 향해서 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외부의 적에 의해서 깨지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깨지기 전에 우선 뭐라? 내부의 어떤 그런 적, 내부의 부패 때문에 깨지는 수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또 실패를 했다, 이거. 뭔가 깨졌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행동을 통해서 과감하게, 씩씩하게 나갑니다. 성공을 했어요. 행운을 내 손아귀에 잡았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돌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했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뭘 갖게 되면 누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내부에 이제 마음의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근데 설령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또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무슨 백절불굴이니 전화위복이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기회, 위험과 기회가 뭔가 항상 함께 간다. 또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인생은 패자 부활전 같은 거거든요. 윤회라는 건 결국 뭐라? 네,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무슨 악도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야, 이 우주의 법칙이.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성불해야 되니까. 지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계속 또 가야 돼요. 또 하늘나라에 살다가 강등되는 수도 있어요. 성공의 어떤 반열에 올랐는데 부처님 말씀에도 하늘나라에서 뭐가 잘못되면 여기서 무슨 악동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면 더 고통스럽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실패하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 부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부처님의 위실력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호주머니가 커야지 많이 담아들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펼쳐야지.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자기에게 물어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도를 닦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의 호주머니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잘 지키고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율과 타율이 있는데 내가 잘 된다는 건 많은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만큼 호주머니가 크니까 진공이 묘이라 비우면 빌수록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멸사봉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결과물로 뭔가 내가 행운을 맞이하거나 그러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잘 된다는 건 이동해 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부처님 거지 내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수양이 안 돼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면 강제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담을 자리가 없으니까 터져버려서 새 나가요. 근데 이제 자율적으로 내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덕업이다 한 것처럼 말이죠. 뭔가 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베풀고 펼칠 수 있는가, 비울 수 있는가. 그 어떤 한계선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50억짜리 부자, 이 사람은 100억짜리 부자, 이 사람은 500억짜리, 1000억짜리. 그러니까 물론 뭐 같은 데는 30년 전에 미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남아있는 건 30개도 안 되더라. 그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혁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잘 되려고 한다 그러면 비워야 돼요. 세술은 세부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그런 그 내용 같은 것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먹은 자유자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먹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라거나 뭔가 정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확인하는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지긴 커졌는데 얼마나 사회에 이바지하는가. 요즘에 ESG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인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게 마음이 자꾸만 변하면, 요즘에 두뇌공학자들은 마음이 자꾸만 변하게 되면요, 두뇌가 변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변하게 되면 뇌의 어떤 깊숙한 부분인 MPFC라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대상필, PCC, 이른바 말하면 사람이 자꾸만 뭔가 마음을 넓게 쓰면요, 뇌가 변한대요. 뇌세포가 전두엽이라거나 대상필이라거나 이런 데 활성화돼요. 뇌 중심부. 그 마음을 자꾸만 잘 써야지, 그래야지 뇌라는 건 어떤 외계 파동 같은 걸 감소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우리 두뇌는 송수신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계 부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두뇌를 가지고 성불 하셨으니까. 물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가 유전자 이런 거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오신 곳은 도솔촌 내원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발전하려면 왜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러시는 거 아니? 뇌가 바뀌어야 돼. 사고 기능이.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평생을 두고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의 뇌가 바뀌는가, 얼마나 너희들의 어떤 마음자리가 바뀌는가. 인간의 일체유심적으로 인간의 이 의식, 생각이 만유 형성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행동의 의지를 가지고 씩씩하게, 남자나 여자나 근데 이제 올바르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운을 잡아도 파멸이니까요. 마음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니까. 의식세계가 중요해. 그래야지 뭔가 하니, 그래야지 이제 두뇌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란 말, 법문이란 말 항상 뭔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뇌가 변하는 거니까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고,
기도는 뭐라? 부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니까. 이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들인데요. 뭐냐면 그렇죠.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정신병 환자들을 계속 기도를 시키고 집중을 시키고 명상 참선을 시키니까 우울증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왜냐? 두뇌를 자꾸만 뭐 바꿔나가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존 벨스 익스페리먼트라고 이른바 말하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존 벨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존 벨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연구해서 나오는 게 양자 물리학 같은 건데요. 이게 참 재미난 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전자를 터뜨려 가지고 나오는 광자가 공간으로 날아가는데 그 광자가 여러 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가는 광자 빛이죠, 빛. 하나를 막으니까 그게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에서 터져 나오는 광자들은 똑같은 운명체인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죠. 허공으로 날아가다 하나를 막아주니까 다른 게 다 서버리더라. 그러니까 떨어진 어떤 두 개체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막았으니까 그렇지 어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의 분신, 원화 분신 비현진찰. 여러분들이 승화되면 승화될수록 왜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시라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마음을 고쳐먹으면 뇌가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뇌가 바뀌어지면 내가 자꾸만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지금도 허공으로 자꾸만 나의 광자가 뿜어져 나가니까 그만큼 원조군사가 개량된 원조군사가 허공으로 자꾸만 나가니까 분명한 사실이 하늘의 도움이라는 게 하늘은 스스로 도움 잘 돕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런 전자에서 나온 광자들이 날아가는데 하나를 멈추니까 다른 게 다 멈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우주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참 무상심심미묘한 게 여러분들의 군사들은 이게 지금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군사들이 허공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광자를 계속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실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거라니까. 그 나의 군사들이 허공으로 하늘로 막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원조 군사가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모든 행운과 행복이라는 건 고통 위에 증축되는 거거든요. 고진감래니까. 고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모든 종교들은 고통을 사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고행을 강요해요. 기도를 강조하고 이른바 말하면 참선을 강조하고 묵상과 명상을 강조하고 부처님도 처음에 이제 바가바선인 알랄라 깔라마 우드라 깔라마 부드라 스승을 찾아갔다고 나오죠. 경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만난 스승은 뭘 가르쳤냐? 가시덩굴 위에서 잠자는 걸 가르쳤어요. 가시덩굴이 어떻게 잠을 자요? 여러분 하다못해 종교의 어떤 영역을 떠난 무당이라 하더라도 무녀들도요 작두 타는 거 배웁니다. 저는 그걸 봤으니까요. 태백산사 할 때 작두를 시퍼런 날이 쓴 작두를요 버선 신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발로 뗍니다.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졌다던데 옛날엔 무당이 되려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작도에서 사뿐사뿐 뛰는 걸 보면 저게 귀신 들리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 뭐 서커스란 같은 데도 이렇게 공마단에서 말이죠. 줄을 걸고선 외줄을 걷잖아요. 뭐 떨어지면 죽는 거죠. 크게 다치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받는 것도 삶은 고통의 바다다 이러는 것도 전부가 다 그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행운의 길이라니까. 고통스럽다, 어렵다, 힘겹다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게으르니까 과감하지 못하니까 내가 뿜어내는 나의 원조군사가 허공에 가득한데 그게 취약하니까 크게 되질 못하고 큰 위협을 이루질 못해요. 되질 않아요. 이걸 인탱글먼트 이른바 말하면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에 너와 똑같은 떨어진 두 개체라 하더라도 하나인 것처럼 작동한다. 아무리 허공에 떨어져 있는 무슨 입자라 하더라도 이 똑같은 것처럼 그거 이제 존 벨이 발견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게 말 한마디 할 때 말 가운데 부처님을 담으라. 생각 가운데도 부처님을 담으라. 행동 가운데도 부처님을 담으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인탱글먼트 이런 말은 양자 얽힘.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 인기인데요. 자기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자는 왜 그렇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현상만 가지고 참 신기하다. 아무리 우주 공간에 멀리 떨어진 두 개체라 하더라도 하나인 것처럼 작동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신들이 허공에 가득해요. 지금도 광자가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사 원화 분신 변진찰 나의 원조 군사가 허공에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내가 취약하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취약하게 되면 나의 군사가 별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거예요. 나와 하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바가와선인 처음에 이제 설산에 들어가 고행할 때 제일 처음 만난 그런 스승이 바로 바가바선이 가시덩굴에 자기 하고 말이죠. 굶게 하고 불 속에 가서 잠자게 하고. 종교는요 어느 종교도 고통을 사소하게 만듭니다. 편안할 생각하시면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조차도 고통을 선택해서 온 거예요. 차원이 3차원적인 고통을. 참 묘한 겁니다. 이 양자 얽힘 상태에서는 소통이 즉각적이에요.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백한 사실은 하늘과 내가 인내천 그러죠. 나와 하늘이 하나다 뭐 이렇게 나와 부처님이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쏟아내는 그 광자들 많은 입자들 그게 나의 분신들이에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네. 그럼 이거는 금생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생을 등졌어요. 그러면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 항존의 법칙 죽어도 그것은 몽고하니 죽지 않아요. 그 내 생에 어디 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것도 금생이 안 되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양자 물리학 가지고 불교를 소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불교를 잘 모르니까요. 자기는 양자 물리학까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게 나의 삶 그 자체예요. 나의 미래 그 자체고요. 그 삶은 항상 뭐라 고통이 기반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고통을 잘 이겨내는가, 얼마나 과감하게 행동하는가, 올바르게. 로또 복권 당첨된데도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것만큼 가치가 있고 가치 있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 생의 역정 가운데는 고난이 불가피해요.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은 고통입니다. 왜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쇠도 잠깐만 때려야지 달려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거절한다는 것, 수행을 거절한다는 것, 기도를 거절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통스러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패망입니다. 군대도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뭐 군사훈련, 한미, 뭐 군사작전 한다 어쩌다. 네. 자꾸만 훈련을 시키고 고통을 이겨내야지 패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도를, 정도를 모르면, 그렇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도 가다 막혀버려요. 가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집단이 강해지려면 그 조직 집단에는 일정한 예절이 있어야 돼요. 다 시스템. 국가가 강해지려면 뭐라? 상하의 질서가. 지금 우리가 아주 웃기는 나라잖아요. 전부 다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서로 포용하려는 마음, 관용이 없으면요,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이건 악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히틀러도 내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유대인들 방변한다. 관용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데아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막 싹 쓸어버리잖아요. 관용의 힘 같은 것들이 그게 취약해버리면 아무리 그게 올바름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이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포용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이걸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이 그건 악행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악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을 왜 당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할 때 그땐 벌써 남편, 아내, 당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남편이 아내는 왜 당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 서로 악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화한 겁니다. 그런 집안 안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포용하지 않고 그런 건 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올바른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화한다니,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내려면 포용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사랑이거든요. 진리를 아는 자다. 진리라는 거는 아무리 바이든이 진리를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시진핑이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포용력이 없는 건요, 다 자기들 악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사랑, 진리와 함께하는 자, 그런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우주를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게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탄이 옵니다. 점점 슬슬 우리 지구가, 인류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 잘못해서 삥끗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아직은 안 왔지만 오지 말아야 되지만 1차 대전 같은 것도 총성 한 방으로 수천만이 죽었어요. 사라예보란 데서 암살자가 총알 한 방을 쏘는 바람에,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쓰러지면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휘말려가지고 수천만.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중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노구에서 총 한 방으로 수천만 죽고. 한 방으로 다 죽어요. 여러분이 유한과 무한의 한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론이 있어요. 유한의 세계는 이론입니다. 무한의 세계는 일이 전체예요. 하나가 전체니까. 한 방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론, 그러죠? 그건 유한의 세계 사고방식이에요. 무한의 세계 사고방식은 하나가 전체입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정말로 부처님을 열심히 따르고 나름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함께 계심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어요? 매일같이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법당에 나오고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당신은 불교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나한테 부처님 계심을 좀 증명해 줘봐. 네,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은 뭐라? 고통에 증축되는 것이다. 행운이라는 건 고통에 증축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체험해 봐야지 행복이 오잖아요. 모든 종교는 뭐라? 고통을 사소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체험의 종교니까요. 행동이란 말을 제가 오늘 법회 제일 스타트에 말씀드렸어요. 실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연등행렬도 하고 그러셨다니까 이제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게 뭔가 고통에 증축되는 건물 같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죠, 행운을 내가 맞아들인다거나 성공을 맞아들이려고 한다면 고통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나마라도 뭐라? 영광된 날들은 그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 점수 잘 나왔을 때, 또 세상에 나와서 사업을 성취하거나, 네, 뭔가 그랬을 땐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하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통을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 네, 그래요. 체험의 종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잠깐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부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그 계기를 가졌었던가. 여러분 말씀이죠.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 깎아중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업이 많지만 저는 머리 깎고 사는 깎아중이잖아요. 일단 이 길로 가겠다고 결심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 시작했고. 그러니까 전 다른 건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부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머리 깎고 가니까 강남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물론 다른 자리에 있었으면 또 다르게 갔겠죠. 땅은 쪼박지 주시고 법당 하나 지어주시면 뭔가 부처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해서 퍼뜨리는데,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원력을 세웠잖아요. 그게 내 직업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어렵고 어렵지만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먹게 되더라. 항상 체험이 나를 즐겁게 만든다. 고통이 나를 즐겁게 만드니까 고진감래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봤는가. 원력을 세우고. 그 자꾸만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따라 살면 부처님 만남이 즐겁다. 여러분이 법당에 오늘 오신 것도 어제, 내가 내일은 일요일 법회 가야 되겠다.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체험해 봐야 돼. 그래 불교가 좋은 거라고. 당신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당신도 한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하고 친해라. 네가 돈 벌고 싶냐? 돈 버는 사람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하고, 잘 나가고 싶으냐?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해라. 그 사람 뭐가 다르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뭐라, 밥 점심 한 끼 먹는데 뭐 $10,000, $100,000 막 이러잖아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도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명사들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뭐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 뭐 얼마가 아니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10만 달러 걸고 나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람 그럼 그 돈 자선 사업에 뭐 이렇게 기부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우주는 말이죠. 이 우주는 법이에요. 법이 불이니까.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여러분이 부처님을 잘 모르지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가 잠깐만 염불하고 기도한다. 염불하는 게 말하는 거니까. 그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내가 항상 상대방을 부처로 대접한다.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와 하나가 되면 강한 힘이 나오고 거룩한 힘이 나오거든요. 죄다 잘된 인간들 유대인들인 이유.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사고방식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니까 내 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게 하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게 하라.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데아는 하나가 모든 게 다 글로벌합니다. 모든 게 다 지구적이고 모든 게 다 우주적이고. 그럼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도 화성에다가 100만 명 보낸다고 그러고 달나라에 보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주를 상대로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IT 산업의 총아들이 그런 이데아들이에요 다. 하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강한 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열심히 생활하라고 그러고.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 부처님은 자기 자신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 나는 허공을 몸으로 한 존재다.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신다.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신다. 무한한 코가 있고 무한한 혀가 있고 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공에는 뭐라? 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생과 사가 있는 것처럼 항상 흥망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단어들은 음과 양이 우리나라 말도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다. 모든 문자에는 자음과 모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과 친하면 에너지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공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공은 텅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도 빈말이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씨앗실의 보살님과 가서 물어보세요. 지광이가 잘났다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한 끼만 먹고 삽니다. 사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머리가 맑아요. 힘이 쌩쌩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70대 중반이라고요. 여러분 저 정말로 마음을 텅 비우면 공이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부처님과 통신하니까 부처님 힘이니까 공과 하나가 되면 기가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깐난쟁이가 있는데 말이죠. 엉거엉거 엄마 품에 끌어안기면 아이고 이뻐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처님 품에 안겨보세요. 부처님 무량 중생들이 다 자기 아들 딸이라고 외동아들 같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공기. 그럼 들지 말라 안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몸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면요 강한 기운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잖아요. 저는 몸을 가지고 베라벨 실험을 다 하거든요. 내 실험 재료니까. 그 몸과 마음을 내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면 뭐라? 행운이 넘칩니다. 행운이라는 건 뭐라? 인과의 선물이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는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 하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죠? 아까 말씀해 스스로 도와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의 군사, 부처님 군사죠. 항상 내가 부처님 불러 모시고 살았으니까. 부처님의 힘이 가세요. 네. 부처님과 함께면 행운이 넘칩니다. 법 따라 진리 따라 살고 하늘의 소리 따라서 부처님 말, 하늘의 소리가 부처님 말씀. 법문 따라 사는 자는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뭐가 잘된 파리도 끼는 건 당연하잖아요. 고기 덩어리에서는 파리가 끼어들으니까. 베라벨 어려운 일이 능에서는 부자다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려니. 그러니까 세상이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은 다 거름으로 생각하세요. 거름이 뭐라? 땅에 녹아야지 거름이 비료가 되잖아요. 고통을 비료 삼아야 돼요. 아픔을 비료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당부드렸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 잠깐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요 부처님과 통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부처님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들린다니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자에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이 내린 때가 있죠. 정도 길을 딱 뚫어놓으면요. 왜 부처님 만남이 중요한가? 왜 법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가? 왜 부처님 말씀 속에 사는 게 중요한가? 왜 부처님 생각 속에 살고 행동 속에 사는 게 중요한가?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이고 생각은 부처님과 통하는 진망의 합일이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행동하는 거니까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물론 중생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참담하게 참여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중생인데. 중요한 거는 저 들판에 지금도 뒷산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겨울에 항상한 가지가 파란 아주 실록의 계절로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지 곡식이 잘 자라는 건 원칙 아닙니까? 왜 연등을 밝힙니까? 등불을 좀 무명이고 눈이 감겨 있으니까 잘 못 보니까. 여러분 햄릿이 나오죠.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are drowned in me, feels Horatio. 이 햄릿이 호레이쇼가 얘기하잖아요. 호레이쇼야. 이 우주는 너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어. 너와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거든. 네. Lots of things.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단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무지하니까,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진리 따라 살 수밖에. 그러니까 절대로 중요한 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면 내일의 문이 막혀요. 성장판이 막혀버립니다. 고통으로 앉아. 고통은 뭐라? 아까 말씀해. 고통 위에 증축되는 게 행복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고통을 사소하게 만듭니다. 네. 고통을 사소하게 만들어요. 아프다 쓰라다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일요일날 법회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현장 가면 또 다른 거죠. 또 법당 이렇게 나오시면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차 타고 온다 하더라도 내일은 일요일에 가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지금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말도 못하죠. 고통을 이기는 것만큼 행운을 쌓아가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움직임이고 생각이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좋은 생각 나쁘면 그러니까 뭐라? 운동을 열심히 해 두뇌가 좋아지는 건, 그러니까 치매하는 걸린 사람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번창합니다. 정진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이 쌓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힘든 그런 그 쇳덩어리를 들고 그냥 비지땀을 흘리고 말이죠. 왜냐? 고통스러운 것만큼 힘이 쌓이는 거거든. 힘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성장판이 막히고 더 이상 행운을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도 또 행운을 기대하거든요. 그냥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고통이 선물이에요. 고통 위에 증축되는 게 행운이고 행복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잊지 마세요. 아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줘? 남편은 왜 너는 내 마음 몰라주냐? 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건 악이 돼버립니다. 파탄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 돼버립니다. 관용이 없는 올바름은 악입니다. 나라가 지금 그 꼴이거든요. 인류가 지금 그 꼴이에요.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 아까 말씀했죠. 유한의 세계는 이론이 그냥 이론인데요, 무한자의 세계는 이론이 무한이에요. 일념즉시무리한 거 하나가 전체니까. 아니 컴퓨터에 원래 1과 0 두 개 가지고 전부 다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1과 0으로 막 여러 개 만드니까. 그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뜻 따라 살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부처님의 뜻을 먹어보니까 하늘이 돕습니다. 부처님이 도와요. 하늘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도울 사람을 도와요. 이런 가난의 이유, 이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 가난의 이유는요, 첫째로 뭐라?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아무나 돕질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부처님 모르고 그 이데안 하나 가져야 돼. 그게 유대인들이 잡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 잘난 게 아니에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가리키니까.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 살잖아요. 아내를 포용하고 남편을 포용하고 아들 딸들을 포용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악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선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악입니다. 그와 같은 악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파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뭔가 아니 우크라이나 옛날부터 지금도 러시아 말 쓰고 우리나라 그렇죠, 똑같이. 중국이 한국 생각은 똑같아요. 우린 말이나 다르지. 우크라이나는 소련 말 써요. 러시아 말 슬라브 계열이거든 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였지 않냐 이러고 쳐들어간 거야. 아니 원하지 않는데 왜 그래? 네. 타이완도 지금 옛날부터 중국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싫다잖아요. 근데 강제로 파탄 납니다. 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싫다면 공자님도 내가 쓰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래요. 지금 공자님 말씀 공부하면서 공자학원을 계속 만들면서 전부 다 편이 따라서 위정자들 편이래. 파탄이에요. 가정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뭐라? 조상을 모실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 따라 내려왔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미국에서 말이죠. 전 미국이라는 사회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종주국처럼 모시잖아요. 그럼 미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근데 총을 매일 쏘잖아요. 학교마다 몇십 명씩 총살에 총에 쏴서 없애버리고 쉴 사이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초대를 받았는데요. 딱 현관문을 들었으니까 거실에 딱 문관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딱 나는 총이 쫙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 섬뜩하잖아요. 총을 우리 한국에서 잘못 본 총이니까. 지금 총을 이렇게 거실에 걸어 놓으셨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총은
우리 멧돼지가 독립전쟁 인디안들과 영국에서 인디안들과 싸울 때 쓴 우리 조상들이 쏜 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조들이 쓴 라이플들을 깨끗이 광내게 해가지고 진열해 놓습니다. 매일같이 총을 보고 사는 인간들. 사람이 화가 안 날 때 있어요? 신경질 안 날 때 있습니까? 참 정말 안타까워. 유대인들을 제가 배울 점은 배우자 그러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또 인류는 망합니다. 이건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상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런 부처님 모르고 부처님 법문을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지 않고 조상님 잘못이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광잘 쏩니다. 허공으로. 홍해 정말 부정적인 광잘 쏘니까 딱딱하죠. 분위기가 딱딱해져요. 그 사람 대할 때마다 뭐라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대방과 만나서 거래할 땐 면밀히 따지잖아요. 네 가지예요. 이 우주 근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살죠. 가정의 허목을 알고 조상님 잘못이고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우대받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자, 시간이 나왔으니까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긴 자가 성공자입니다. 중요한 건 베푸는 곳에서 씨를 뿌려야지 거둘 게 생기잖아요. 베풀고 펼치는 거, 씨를 뿌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수확을 거두려면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베푸는 것에서 거둘 것이, 씨를 뿌리는 곳에 거둘 길이 열립니다. 이건 번창한 자의 당연한 덕목이, 번창한 자의 당연한 길이에요.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너는 당연한 일을 왜 당연하게 하지 않냐? 이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베풀고 펼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등불을 밝혀야 되고 법을 따라서 진리 따라 살고, 그나마라도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꾸만 그런 삶을 살면 그나마라도 세상을 밝히는 공덕이 있어요. 왜? 캄캄하게 어두울 때 등불은 더 빛나는 거니까. 진리를 버린 자, 부처님을 놓친 자, 부처님을 잃어버린 자, 그 자들이 무명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가 조아릴 때, 그때 부처님의 기가 통합니다. 무한 보배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을 신뢰하고 법을 신뢰할 때 무한한 힘이 함께해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잊지 마세요. 이 우주에는 주인도 없는 보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 주인도 없는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아무도 파내려 하지 않는데요. 안 보이니까 스스로 발굴하려고 주우려고 땅바닥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하대요. 근데 주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 부처님 직설이에요. 하늘에서 보배비가 내리는데 이게 화엄에 계속 나오고 법성에 나오잖아. 하늘에서 보배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너무 당연한 게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근데 안 보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그 정도를 따라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운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관용과 용서를 잃을 때 올바름은 악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건 값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게 무엇인가?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게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에 너무 크게 개의치 마세요.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잠깐 파헤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
항상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 힘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기도만 생각하고 부처님 법만 생각해요. 아까 말씀대로 고통이라는 건 정말로 오물같이 생각하시고, 고통은 땅바닥에는 비료가 없으면 뭐라?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그 위에, 고통 위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결국 부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진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등불을 환히 연등처럼 환히 타오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정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법문은 영원한 연료라 생각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열심히 정진하시고 연등도 좀 밝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파일 연등행렬, 제등행렬날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캄캄한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세요.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연등행렬 할 때 보면 과거에는 이제 강남에서 관문사란절이 있어요. 여기 웅현동에 큰 절이죠. 천태종 서울 본문 본사인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 어떤 주지스님이 훌륭하신 스님인데,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도들이 교합이 안 돼서 연등행 때 못 나오신답니다. 근데 우린 능인선언만 초라하게 나가서는 안 되니까 다들 지금 가족 데리고 나오시고 열심히 연등행렬에 동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